네, 저는 소개받은 서진교 목사입니다. 저는 구딜스토어라는 곳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이 일을 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운동을 전개하느라 이렇게 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그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란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알코올 의존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지독히도 가난하고 공허한 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 때 그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 그러죠. 그 뇌전증이 발병을 해서 그 청소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 갑자기 또 이제 경기가 오니까 발작을 해서 이렇게 쓰러지면 잠시 후에 일어나서 그 자기의 그 수치심 때문에 또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권사님이 그 제 방송을 보시고 연락처를 어떻게 수소문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실 겁니다. 한참을 우시던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제 딸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다른 성도들이 알면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할까봐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제가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데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어떠한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마음을 쏟아내신 권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며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속이 참 후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질이 무서워 장애를 가진 가족을 숨기는 일이 어떻게 이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비난과 정죄가 두려워서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성경을 펴기가 두려워요. 성경을 펴서 읽기가 두렵습니다. 장애를 저주나 죄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어져 갑니다. 깊은 우울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은 결코 장애를 저주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도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애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남이 그 맹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뭐 흠이 있는 자나 그런 소위 말해 장애가 있는 사람은,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화제,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흠이 있는 자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모든 믿는 성도, 모든 믿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대상은, 방금 읽은 레위기 21장 21절로 23절의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후손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은 주님이 모든 믿는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후손, 제사장인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후손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를 집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으니, 흠이 있으니, 온전하지 못하니 예배를 집전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애인을 배려한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한 비장애인도, 몸이 불편하지 않은 비장애인도 섬세하고 과중한 이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비장애인도 성소 안에서 실수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비장애인 제사장들이 그 몸을 잘못 놀렸다가 잘못 행동을 하고 그 순서를 지키지 못하거나 뭘 하나 건들면 바로 심판을 당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배려하신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려의 의미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은 이 제사의 집전, 제사의 집례에서는 빼주십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난 그 성물, 그 음식들을 나눠 먹는 식탁의 자리에는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도 함께 했어요. 제사 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제사장들이 식사하는 그 지성물을 먹는 자리에는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도 함께 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제사장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22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정하면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몸이 부정해, 장애가 있어? 그러면은 성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부정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아까 21장에서 봤던 흠이 아닙니다. 흠은 장애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근데 22장 3절에서의 그 부정은 장애가 아니라 율법을 범한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여 부정하게 된 자가 성물을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범한 부정함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장애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짓거나 율법의 규례를 범하면 부정해져서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걸 말한 겁니다.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날에는 제사장직에서 박탈을 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장애인을 차별하시려고 레위기 21장과 22장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배려하신 겁니다. 배려를 하신 거예요. 장애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장애인을 향한 그 마음들이 그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세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러십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안 보인다고 장애물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8절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세요. 구약 성경의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비정상을 꼬집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장애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장애인은 하나님이 품으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이 장애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깨달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코올 이전에 부모 밑에서 아까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한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제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었어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엄마나 아빠를 찾아다니는 일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늘 술로 인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 늘 전쟁통인 가정,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끊임없이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시니 속이 상해서 술을 먹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겁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당연히 집이 가난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집에 쌀이 없었습니다. 집에 쌀이 없었고 가끔 어디서 밀가루 같은 거 얻어오시면 그걸로 수제비 반죽해서 먹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디서 쌀이 한 4년 정도 3, 4년 되면 쌀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그 묵은 쌀 얻어다가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늘 집이 전쟁통이다 보니까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내가 고난 가운데 강해졌나 보다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눈물이 말랐던 겁니다. 눈물이 메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전쟁통인 집에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마음을 마비시킨 겁니다. 옆방 안방에서는 늘 비명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눈물이 말랐던 거였어요. 감정이 메말랐던 거였어요. 나중에 대학 가서 상담이나 심리 과목을 좀 들어보니까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도 감정도 표정도 마비된 아이로 자랐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국적으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PC방 가서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몇 번 했는데 제가 재능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나 봐요. 제가 게임을 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제가 게임을 제일 잘하는 애가 됐습니다. 제가 게임을 제일 잘하는 애가 됐고 그리고 게임을 하고 나서 한 2, 3년 지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에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전국에 있는 거의 몇 억 명이 있거든요. 몇 억 명. 근데 그 몇 억 명 중에서 세계 랭킹 순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급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왔어요. 프로게이머를 해라. 그래서 제가 당장이라도 이 게임을 그만두고 이 집을 탈출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어머님이 술을 안 드실 때는 너무 온유하시고 좋으시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착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버텨서 고3 때까지 버텼는데 고3이 되고 나서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학교를 나왔어요. 자퇴 원서 쓰지도 않고 그냥 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20시간씩 게임을 하고 2시간은 그냥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 잤어요. 그리고 밥은 먹으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 먹던가. 그렇게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몇 개월을 하니까 이제 진짜 정말 실력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게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선 제가 왕이었습니다. 거기선 제가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제가 들어가면 수십 명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게임 너무 잘하신다고, 훌륭하시다고, 게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서도 인정이나 환대를 받지 못했던 저였는데 이 게임이라는 세계 안에서 이 가상 공간에서는 제가 왕이 된 겁니다. 제가 환대를 받은 거예요. 점점 유명해지고 점점 실력이 올라갈수록 더 기뻐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조금 허전했습니다. 공허했어요. 이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 그래도 그나마 좀 행복한 이 게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하다가 하루는 밤새 게임을 하다가 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인 겁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PC방을 갔어요. 새벽 4시에 시계를 보면서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1시간 되는 저희 교회를 7개월 만에 갔어요. 교회를 7개월 만에 새벽 예배에 간 겁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앉는데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꼭 감싸주는 것 같은 겁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이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겁니다. 제가 그날로부터 모든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어요. 그 따뜻함이 좋아서, 저를 감싸 안아주는 그 느낌이 좋아서 모든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때마침 청년부 동기에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날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라는 회개 기도를 요청하셨고,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이 감은 두 눈으로 제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앞에 보이는 그 죄들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눈물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제가, 눈물이 메말랐던 제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눈물이 흘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머리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믿어졌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지만 믿지를 못했는데 그 동계 수련회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 알코올 중독에 부모 밑에서 자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저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라고 여겼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난 겁니다.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가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 울지 않았는데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내가 울어도 나의 눈물을 봐줄 분, 나의 눈물을 함께 공감해 줄 분, 나와 함께 울어주실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눈물 흘리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눈물이 저의 삶을 바꿨습니다. 물론 저의 집의 환경은 여전했어요. 술 먹고 가난한 늘 전쟁통인 집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살겠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첫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청량역에서 만난 노숙인을 통해 주님이 저한테 저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숙인들을 만나면서 주님이 저한테 더불어 그 장애인에 대한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노숙인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해당되는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동아리에 들어가고 방학 때는 장애인 캠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숙인 장애인을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저는 그 합신이라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합신교단 목사인데 제가 특이한 게 신학부는 한세대학교 순복음 쪽을 나왔어요. 그 순복음에서 그 학부 신학을 했는데 순복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래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몇 시간씩 하루에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막 며칠씩 합숙하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해요.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또 큰 문제를 하나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용달차 하나에다가 짐 싣고 이사 간다는데 가는데 도착해서 내리니까 웬 허름한 구옥이 하나 있는 겁니다. 구옥. 이거는 초가집도 아니고 기와집도 아닌 작은. 거기서 내려서 이제 그 집을 보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아버지가 그 1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1층이 아니라 2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집에도 2층이 있어 하고 2층을 보니까 거기 위에 컨테이너가 하나 올라가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저는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그 컨테이너 박스가 저희 집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걸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그 컨테이너에서 술 먹고 문제 일으키는 어머니 아버지 돌보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술 기운에 잠드시면 밤마다 교회를 갔어요. 바보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 제가 너무나 확실히 아는데 밤마다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비벼볼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하루는 연애 때처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잠드시는 거 보고 자정이 넘어서 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걷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우라가 폭발했어요. 이 울분이 폭발해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한테 삿대질해 가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따졌어요.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갔어요.
홀딱 젖은 몸으로 지하 기도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순간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는 저와 주님이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도 잡혀지지도 않을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앉아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지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계속적으로 작은 자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특별히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저는 원래 장애인에 대한 마음 주셨을 때 그냥 나중에 교회 개척하고 부흥하면 복지관 하나 잘 지어서 장애인 잘 돌봐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협회 캠프에서 만난 뇌성마비 장애인 친구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뇌성마비 장애인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장애인이 원하는 건 돌봄이 아니라 자립이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사람이 때가 되면 누구나 자립을 원하듯이 장애인도 자립을 원한다는 걸 그때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살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굿힐스토어 전에 여기서 사역하시던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그 의정부 쪽에 사는 그 숲스토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장애인을 일하게 하는 그 굿힐스토어에서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제가 좋았으면, 장애인 직원들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쉬는 날에도 저는 그 스토어 매장에 와서 그냥 우리 장애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일하고, 그럴 정도로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2돌 때에는 그날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케이크 하나 사들고 저희 딸아이하고 아내 데리고 저희 매장 또 굿힐 스토어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생일 파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역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명으로 부름받아 장애인 자립 사역을 하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합니다. 저한테 6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그때가 아마 3살 때였을 겁니다. 3살 때 저희 딸아이가 그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그러죠. 뇌전증과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제 원가족, 어머니 아버지랑 했던 그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그런 마음이 잠깐 들 때도 있었어요. 아내가 지율이, 제 딸아이 이름이 지율인데, 지혜와 금귤 지율인데, 아내가 지율이 병원 데리고 가서 장애 진단서를 들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 장애 진단서 한 장 들고 집에 온 날, 아내하고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아내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때 아내가 담담하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형벌이라고 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형벌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야. 힘들어도 행복한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안 되니 행복한 거야. 그래서 좋아. 걱정이 없어.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의심이 되지 않기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고 장애 진단을 받을 때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진단 받고 며칠 만에 괜찮아졌어요. 진짜 며칠 만에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며칠 만에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제 딸을 보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걸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바라보듯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똑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괜찮은 겁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편견입니다. 사회적 편견이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이할 세상이 염려되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 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 사이에 어떤 말이 도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라는 말들이 돌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모든 게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돌봐주고 이런저런 활동도 했지만 졸업 후에는 모든 게 사라집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가 어렵고 설령 직장을 잡는다고 해도 오래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불 꺼진 방에 누워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 내 새끼 챙기는 게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들의 일생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자식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놓으면 부모님들이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어머니는 진짜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님들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 아이보다 하루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 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이의 삶을 평생 책임지고 죽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내 새끼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립니다. 한이 풀려요. 저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응어리가 풀린, 한이 풀린 어머님들을 매일 만나요. 저희 구디스트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의 어머님들이 저희 행사 있을 때마다 오시는데 저희 볼 때마다 항상 손잡고 감사하다고 하세요. 어머님들이. 혼자서 밖에 외출은 꿈도 못 꾸던 애가 혼자서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고 월급 받았다고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저축도 하고 또 자격증도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 응원 가고 콘서트 구경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 어머님들의 인생을 찾은 걸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10%,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해 준다면 집에 있는 10,000명의 장애인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10,000명의 장애인이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여 자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굿윌 스토어가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그런 숲스토리가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자연스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편견 해소의 가장 확실하고 빠른 건 만남입니다. 만남.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받는 거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럼 편견이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굿윌 스토어에 오는 사람들이 장애인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장애인 직원들 일하는 거 보고 자연스럽게 편견이 깨지니까 그 장애인에 대한 그 허물이 벗겨지는 겁니다.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굿윌 스토어가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누가 따로 교육시키지 않아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되는 겁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굿윌 스토어가 전국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적어도 수백만 명의 비장애인의 편견이 해소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증에 동참하고 지역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의 장이 생긴다면 저희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겁니다. 성전 미문에는 평생 걷지 못한 채 구걸을 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평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늘 보던 장애인이었는데, 늘 지나치던 장애인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습관 따라 날마다 기도하러 오면서 평생을 지나쳐왔던 장애인이었는데 유독 그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그냥 지나치던 장애인이었는데 왜 유독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셨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 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언하는 입으로 욕도 하고 사람도 저주하는 이들이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터부시하는, 외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같이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혀를 몇 번 끌끌 차고 많은 수준에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작은 자들, 쇠된 이웃들, 공허한 눈을 가진 자들을 보면 그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 애끓는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다가가서 손잡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기에
그 평생을 지나치던 장애인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을 때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이 흐르며 한 가지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들 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을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 못합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람을 나도 같이 품으려고 날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날마다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 주변을 적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생산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교통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져서 우리 삶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 지체들을, 우리 장애인,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장애인과 더불어 사시고 예배하시고 정말 한국교회에 좋은 본이 되어주시는 서울 시민교회인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주님 주신 그 첫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더 이상 나의 생존,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품으시는 장애인,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런 희망 없이 집에만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우리 장애인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